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찬양의 가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누군가에게 샘물과도 같은 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언급한 것 같아요. 미국에 시사 주간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타임지가 있고 또 하나는 뉴스 위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시사 주간지는 그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타임지는 그 시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기사를, 그 논조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위크지는 어떻다고요? 그 기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특징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하나님은 타임즈와 같이 그 시대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한번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들 모세, 뭐 다윗, 바울 이러한 사람들의 그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면면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약점도 많은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켰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사역자로 도구로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가 연약한 줄 다 아십니다. 부족한 줄 다 아십니다.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 뵙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저 자신도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능력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줄 알면서도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흠도 많지만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한번 잠깐 리뷰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진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주신 3가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평강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에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제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세 번째 주신 말씀이 키포인트죠. 우리만을 보내십니까? 아니죠.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 앞에 사명을 감당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체험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철저하게 느껴질수록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철저하게 깨달아질수록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며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성령으로 충만되어지는, 성령으로 다스림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후반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다 이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 밝히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27절이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름을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은 내 길은 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근본적으로 나의 생각은 나의 길은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길보다 다르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른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추구하며 따르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그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은혜는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은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축복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여러분, 자꾸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보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요, 사탄은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축복을 주신 것들을 자꾸만 우리의 영의 눈을 가리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더 나은 것, 그런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미 저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이 이민의 인생, 아니 이민 오기 전에 한국의 인생부터 여러분 쭉 한번 뒤돌아보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민자입니다. 이 낯선 땅에 와서 가진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와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셔서 바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뒤돌아보니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한번 헤아려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업도 직장도 혹시 나의 기술 때문에 내가 가진 재능 때문에 되어진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지난 금요일 주신 말씀보다 신령한 것보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상 행복, 아까 우리 백이장 찬양 드렸지만 그것을 추구한 우리들의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을 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 12절 이 앞에 요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10절 후반절에 보세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말씀의 앞뒤 전후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갈 걸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불 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불 기둥이 먼 곳에는 이곳에서 유숙하라고, 이곳에서 텐트를 치셔서 하룻밤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서 유숙을 하고요. 이제
구름기둥이 움직여집니까? 아, 그러면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날의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생각을 깨닫게 되어져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같이 시작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요. 우리가 순간순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고 있죠. 어디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샘물교회의 사역자들로, 성도들로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샘물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샘물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성도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피값으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피값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말씀 빠지지 않죠. 시편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결국에는 40년 만에 족각구리는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방신, 이방 우상이 판치고 세상 문화가 혼합주의로 들어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들어 쓰셔서라도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때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우리 삶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우리 샘물교회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중요한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도 우리 자아가 많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죠? 여러분 우리들 삶 한번 뒤돌아볼까요?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지, 우리의 욕심이 살아있는지, 우리의 정욕이 살아있는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나도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도 걸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신령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실 때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러잖아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떠한 마음을 품으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높고 높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참 말은 쉽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말은 쉽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못된 자아를 가지고 우리 이기적인 그런 자아를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님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질 때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 8절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이제 우리 전도팀도 구성되어지고 이제 전도하겠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품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말씀 보면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저 자신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품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그럴 때에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첫 번째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의 자아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는 것도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과 사역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들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간증되어지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